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중재로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쭉 살펴보았죠. 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완전한 완성된 언약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그 말에 순종하면서 이 미안의 언약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야 할 그런 책무가 이제 부여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 체결 후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언약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다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 체결 후에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요. 산 위에 이제 40일간 머물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언약 파기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의 언약식 때 봤잖아요. 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의 증표가 된 재물처럼 어떻게 해요? 진멸되고 죽임을 당할 거다. 뭐 그래도 좋다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 언약이 체결된 지 40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지금 언약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진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좀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함으로써 이제 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시내산 언약 후 이스라엘이 산 아래에서 범한 이 언약 파기죄와 그리고 이 진멸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기도, 그리고 그 후에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산 위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얼마나 벅찼겠어요.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주일이 막 기다려지죠. 이 시간이.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세가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서 그 마음이 부패하였음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 백성이래요? 모세 백성이래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되다는 거,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 40일 동안 이 산 밑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언약 밖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모세가 빨리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일부에서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중보자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중보자를 세우자는 얘기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발설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띄운 사람들은 애당초 이 언약 신앙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한 3,000명 정도 되는 반언약 그룹이에요. 이런 그룹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새로운 주자를 누굴 세워야 되냐 그랬더니 아론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모세를 실종된 것으로 아예 취급하고 이제 아론을 중보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반언약 그룹이 아론을 이렇게 중보자로 딱 세우니까 이제 아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지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면 아론한테 언약신앙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언약신앙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도 없지 않느냐. 참 이게 어려운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를 실종자 취급하면서 아론한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론이 너희들이 가진 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그러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아론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성일이다 라고 하면서 성일을 선포하게 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냥. 자, 아론이 성일로 선포한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신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면서 광란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40일도 되지 않아 파괴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모두 약 3,000명 정도 되는 이 반언약 그룹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3,000명의 반언약 그룹이 어떤 논리로 아론과 이 이스라엘 군중들을 설득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가 이제 뭐 추론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들은 군중들 앞에서
시내산의 언약 신앙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 신앙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상 숭배 신앙에는 있고 언약 신앙에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 언약 신앙에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 신앙을 결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애굽의 우상 숭배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늘 그걸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 신앙과 이 애굽의 우상 숭배 신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말을 안 하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가장 큰 차이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통제가 가능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신한테 신의 어떤 비율을 이렇게 맞추면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신앙에서는 어때요?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신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찾기 힘듭니다, 이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엑시터시라고 하는 종교학에서 엑시터시라고 하는데 신을 만나는 어떤 종교적 체험, 종교적 희열, 이거를 엑시터시라고 합니다. 이 엑시터시가 우상숭배의 신앙에 비해서 언약 신앙이 너무 약해요.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신앙을 맺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실제로 뭐 청옥이 펼치고 하늘이 청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마음의 평강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쉼,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을 손에 대지 않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편안한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교제,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떤 종교적 체험, 어떤 엑스터시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6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뛰놀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완만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게요, 성적으로 애무하다, 껴안다, 성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황소 우상은요, 남성의 힘과 생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이런 제의 제사를 드릴 때 난잡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유사한 일이 시내산 아래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끔찍하죠?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게 내려오면서 이 현장 가까이 오게 되는데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모세한테. 모세 선생님, 전쟁이 났나 봐요. 이랬더니 가보니까 막 환각 상태에 빠지고 그냥 광란의 춤을 추면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주 그 헤비 메탈을 음악 틀어놓고 막 아주 광란의 춤을 추는 그런 아니한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뭐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환청을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마지막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애굽의 우상 숭배 신앙과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선포하신 언약 신앙 사이에 마지막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신앙의 결정적 차이는 우리의 부정한 본성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언약 신앙은 교만과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부정한 본성을 통제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해요. 그런데 애굽의 우상 숭배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부정적인 본성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본성의 욕구를 어떻게 해요? 충족시켜주면서 자극하려고 해요. 왜 그렇죠? 우상 숭배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부정한 본성을 충족할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도 근데 그 부정한 본성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럴 때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들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이게 뭐냐?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정한 본성에 입각해서 만약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목이 뻣뻣한 신자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목이 곧은 신자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부정한 본성 자체를 다 버리고 살지 못하더라도 부정한 본성을 어떻게든지 버리고 좀 더 나은 새로운 존재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 자체는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세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시잖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언약의 하나님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우상의 신으로 교체해버렸어요. 나아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가 모든 신앙의 제의와 절차를 다 정해버렸어요. 막 성의를 선포하고. 이게 종교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실상이에요. 시내산 언약대로 하면은 이 언약을 파기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진멸되어 마땅하죠. 그런데 모세가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진정 그들의 부정한 언약신앙 앞에 얼마나 그들이 부패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폭로하면서 참된 회개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아래에서 구원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게 됩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진멸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의 중보 기도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산 아래에서가 아니라 산 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부패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그 제안이 뭔가 하면 모세야, 저들은 부패하였다. 난 더 이상 저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저들과 함께 저 세상을 제사장 나라로 세울 수도 없다. 저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제안해요.
모세가 여기서 아멘 했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32장 11절 12절. 이게 산 위에서 드린 기도예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계속 간청하게 됩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내려와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진노하여 형 아론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근데 아론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네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중재자로 세웠다, 중보자로. 그리고 나한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을 달라고 그들이 갖고 온 금을 불에 탁 던졌더니 모세야, 저 금송아지가 그냥 나왔어. 참 같은 형제인데 너무 다릅니다. 야, 한 사람은 그 백성을 살려보겠다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막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레위인들을 시켜 우상 숭배를 조장한 3,000명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로 금송아지를 부수고 불태우고 부수어서 그 가루로 쓴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데요.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한 일종의 형벌 형식으로 이 물을 마시게 한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놀랍습니다. 왜 쓴물을 마시게 했을까? 아마 모세는 이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덧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들어야 할 제가 가지고 온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의 정말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완전한 생명수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나가서 뭐 잘 살게 해달라, 애굽처럼 살게 해달라, 더 번성하게 해달라, 번창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내적인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실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쓴물들입니다. 당신은 이 쓴물을 지금 얻으려고 생명수를 버린 겁니다. 왜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쓴물을 마시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산 아래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이제 놀라운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의 책을 말하죠. 그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가 산 아래에서 드린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죽어야 할 자를 그때마다 그 목록에서 삭제하시는 섭리를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는 한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는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런데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파기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하나씩 지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도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쨌든 하나님이 참 이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참 듣기 힘들어 하시는데 사랑하는 모세가 슬퍼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범한 이 언약 파기죄를 자기가 범한 것처럼 회개하면서 이제 엎드려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편하셨겠어요. 이 기도를 듣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 응답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알았어. 모세야, 그만해. 알았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기로 한 진멸의 심판을 취소해 버리십니다. 그래, 그들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워라.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다 나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진멸받아 마땅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나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냥 어떤 나라예요? 그들이 주인된 그들의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1번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다. 1번. 2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섭섭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다. 3.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입성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이게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계속 구했다. 3번. 1, 2, 3번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3번이요? 근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3번 기대하기 어렵죠. 이스라엘이요. 이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큰 응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듣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몸을 단장하지 않고 슬퍼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취하는 태도예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슬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회개였던 거죠. 이 회개 기도를 받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풀리셨어요. 진짜 풀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을까요? 이런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 인간의 완악한 본성, 뻣뻣한 목, 곧은 목이 비로소 조금씩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나면 무엇을 행하실지 말씀하시겠다라는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들이 정말 다시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정말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아래에서요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단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슬퍼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장신구가 뭡니까? 내 존재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존재로 꾸미는 도구들이잖아요. 일종의 가면들이잖아요. 가식이잖아요. 이걸 다 떼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잖아요. 너무 추악한 본성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거를 은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고백하면서 계속 슬퍼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돌아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소서. 장신구를 떼어나고 벌거벗은 자의 실존으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셨어요. 이번에 응답은 뭐냐? 집 바깥 저쪽에 회막 하나를 지으라는 거예요. 회막을. 회막이라는 게 성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막 어렵게 만드는 텐트예요. 그냥 초라한 텐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회막이 뭔가 하면요, 그냥 천막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디로요? 그들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리를 좀 두시고 저 회막에. 그렇지만 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회막에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고 대화하며 사귐의 신앙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회막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 성경이 하나님이 이 짓게 하신 이 천막을 회막이라고 칭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카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뭐라고요? 빠카시. 중요한 단어예요. 빠카시. 그냥 이 단어적인 뜻은 무엇을 전심으로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듯이 이 앙망하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지도 않고 자기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벌거벗은 자로서 마치 부모를 잃고 길가에 버려진 고아의 실존으로 슬퍼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심령,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앙망이라고 하는 거야. 앙망.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에게 그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자기를 앙모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 회막을 이스라엘이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 첫사랑이라고 했어요. 첫사랑. 이스라엘이 회막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경험한 이 첫사랑. 이것이 정말 인간이 신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순전한 종교적 체험, 엑스터시인 거죠. 하나님도 이때를 뭐라고 회고하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요. 신혼 때라고 회고하세요. 그 너무 좋았다고.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과 교제할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 초막집에서 이스라엘과 교제했던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마음을 잃었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3장에 수록되어 있는 시내산 언약 40일 후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언약 파기죄와 또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이 회복되는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우상 숭배 금송아지로 대체하면서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전락했습니다. 언약의 내용 언약에서 전제된 대로 그들은 이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진멸될 위기를 맞았지만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은 극적인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큰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는 복 앞에서 슬퍼하며 하나님 자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그걸 앙망하다라고 그러죠. 그 앙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고 회막에서 그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며 이스라엘과 신혼의 때를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 신자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종교적 체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엑스터시가 바로 뭐 환상을 보고 뭐 환청을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회막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첫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벌거벗은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골방에 있든 초막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첫사랑의 은혜, 회막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회막의 은혜, 이 첫사랑의 은혜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